우리 교회 AB 교회 중고등부의 올해 표어는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학생으로서 공부만 열심히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실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에 더 힘쓰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어른에게도 적용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을 여태까지 배워왔고, 또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증인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증인으로 사는 우리에게 오늘의 메시지가 기억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영웅들을 좋아합니다. 정의로운 영웅들, 영화나 책이나 실제 삶에서 우리는 의로운 영웅들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 열광합니다. 우리는 또 이 세상이 온갖 부정과 불의로 가득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패와 비리,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가 짓밟힐 때 분노하고 또한 정의를 요구합니다. 때로는 불법과 악이 성행하는데도, 그리고 김정은 같이 악한 독재자가 자기 백성들을 굶주리게 하고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나 불평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 사탄을 물리치고 완전히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 이 땅에 세우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악한 자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또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은혜는 헤세드, 즉 사랑이 넘치는 그 친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능력과 권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메시지가 정의로운 것은 단지 악한 자들을 붙잡아서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를 증인으로 쓰므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잃어버린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흥미롭게 미리엄 웹스터 사전에서는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을 정확하게 묘사하거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모습, 선하고 인자하신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아모스 선지자가 살고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이 정의를 베풀고 실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희망 없는 자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게 해야 되는지 깨닫고 실천하기를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실천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정의를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모스 시대의 그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예루살렘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테코아라는 작은 마을의 목동이자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 출신입니다. 그 아모스는 압박받고 어디에 하소연도 하지도 못하는 그 약자들을 측은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약자들의 그 권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악한 사회의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는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는 남쪽 왕국 유다 출신이지만 그 위에 부자 북부 이스라엘 왕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잘 살지만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그들을 착취하고 자기 목만 챙기며 살던 이스라엘의 그 부자들, 그 타락하고 이기적인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성경에 있는 어떤 책들보다도 아모스서는 이웃을 학대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아모스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는 자들에게 잘못됨을 계속 지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요. 돈 있는 자들은 저당 잡힌 가난한 자들을 이용해 먹고 노예로 팔고 받게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돈에 취해서 그들이 이웃을 돌봐야 한다는 그 사실마저 잊은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추구하고 이 불쌍한 이웃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아모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제 성장으로 이 부자들이 흥청망청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무명의 아모스 선지자를,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모스가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라고 하면서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흘려듣고, 그리고선 계속 죄악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이 이스라엘 부자들이 부를 쌓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지만 그들은 아주 심각한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의를 찾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삶을 사는 대신에 그들은 자만과 우상숭배와 자기의와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 풍족한 땅 미국에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8월 3일 데일리 뉴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로우 회사, 잘 아시죠? 부동산 그 회사에서 과학적으로 분석한 이 보고서에 의하면 만약 LA 카운티의 렌트비가 평균 5%가 늘면, 평균 5%가 오르면은 2,000명 가량의 노숙자들이 더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는 2016년 거리나 노숙자 센터에서 살던 약 47,000명이나 되는 숫자에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 LA 카운티 노숙자 서비스국에서 이 작년 1월, 2017년 1월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은 LA 카운티의 노숙자가 57,000명이 되었으며 이는 한 해 동안 8,000명이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에 2016년에 비해 노숙자의 수는 26%나 증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렌트비가 계속 오름에 따라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되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는 모자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리가
세상에 가득한데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불행하게도 기도, 설교, 성경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모스서는 이러한 것들이 믿는 자들에게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너무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섬김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하는 그 함정에 때때로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우리 삶 속에서 선택하라고 합니다. 간단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또는 섬김만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배가 중요한 것만큼 섬기는 것에도 똑같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열심히 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똑같은 노력을 하면서 돌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를 위해서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옆에 그 불쌍한 이웃들을 보면서 외면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과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건가? 내가 이 사람들을 도운다고 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AB 교회가 구제에 힘쓰는 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우리 교회가 더 힘을 써서 더 큰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실현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정의를 실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바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들을 바로 그 자리에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시인이자 작가인 한스 크리스천 앤더슨이 쓴 성냥팔이 소녀를 국민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선생님이 우리들이 다 읽은 다음에 읽어줄 때 우리 반 여자아이들이 울던 것 제가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죽어가는 소녀의 꿈과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어느 추운 새해 전날 밤 온 세상이 새로운 해에 대해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흥분하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 이 한 어린 소녀가 길거리에서 성냥을 팔러 헤매고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밤에 이 소녀는 자기 발보다 훨씬 큰 죽은 엄마가 신던 신발을 그 슬리퍼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맨발로 그 추운 날 밤 성냥 하나라도 팔기 위해서 헤맸던 것입니다. 이미 소녀는 저체온증으로 떨면서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하나도 못 팔고 집에 가면 아버지에게 매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에 가봤자 구멍이 뻥뻥 뚫린 그 판잣집에서 추위를 모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구석에 있는 웅덩이에 쪼그리고 앉아서 추위를 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냥 하나를 켭니다. 성냥 하나를 켰을 때 그녀는 환상을 봅니다. 그 따뜻한 스토브와 그리고 부잣집에서 성대하게 펼치는 그 거위 요리 그 환상을 보면서 마치 자기 위에 튀어오를 것 같은 그 환상을 보면서 잠깐이나마 기뻐합니다. 잊지도 않은 것을 보면서 단지 그 짧은 몇 초의 그 간격을
즐기기 위해서 그 성냥 하나를 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녀는 별똥별이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별똥별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준 그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성냥을 키자 이 소녀는 자기를 아끼고 사랑해 주었던,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할머니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할머니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성냥을 킵니다. 그 성냥 더미가 활활 타오를 때 소녀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성냥이 다 탔을 때 소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다음날 아침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미소를 짓고 죽은 이 소녀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그 옆에 타버린 성냥 더미를 보면서 왜 죽었나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그 소녀를 보면서 도와주지 않았던 그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불쌍한 자들을 보면 지나가지 말고 즉시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한 마음만 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작은 것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삶의 차이가 날지 안 날지 모를지라도 우리는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불쌍한 자들을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3, 4년 전에 한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새 모녀, 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조사한 기자가 죽은 어머니가 쓴 그 가계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든 먹고 살려고 그 어머니는 밤낮으로 일합니다. 첫째 딸은 불구로 일하지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둘째 딸도 열심히 벌어보려고 하지만 집세 내고 간신히 먹을 것 빼고는 1푼도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빙판길에 밤에 퇴근하다가 넘어져서 팔을 다쳐서 직장을 잃습니다. 이제 그들은 생계가 막막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어디에서 도움을 구해야 될지도, 그리고 막막해서 그 어머니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유서를 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메모와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 70만 원을 집세와 공과세로 내고, 그리고 집주인에게 그것을 줍니다. 죽기 전에 이 어머니가 자기 딸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어머니가 딸들에게 얘들아 이 세상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 이 험한 세상 우리 다 같이 떠나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번개탄을 피우고 이 세 모녀는 자리에 눕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 험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교회로 불림을 받아서 이 불쌍한 자들을 찾으러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은 영혼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마을 찾으러 다니셨던 것입니다. 억압받고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그들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지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들을 불쌍한 자들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도와줄 때 도움받는 자들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엔텔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가 돼서 선한 일에 힘쓰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세상에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끼리만 아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즉 1인칭이 아니라 2인칭 복수입니다. 너희들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도와줄 때 그들의 존엄성을 지켜줘야 합니다. 도움의 손길을 줄 때 수치심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는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으려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묘사해주고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모르는 이 불쌍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묘사해주고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의 의무를 빛과 소금으로 불림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희망 잃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래서 그들을 찾으러 다녀야 합니다.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슬픔 많은 세상에서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 5장 24절을 읽을까요? 다시 한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